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길을 추적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은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압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게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있어야 할 것인가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남의 축복을 하나님 시기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게 주신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알맞은 것임을 알고 감사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6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전부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자기 12아들을 다 모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루벤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볼 때 축복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은 오히려 저주라든가 이런 참 납득하기 힘든 문장들도 나와요. 그래서 지난 2주 전에는 레아의 6아들 중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그렇게 6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6아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단, 여기에서 단과 갓, 아셀, 납달리 이 4명은 이제 아들 넷을 레아가 낳도록 라헬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분도 나고 힘들어요. 내 남편이 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언니한테는 저렇게 아들이 줄줄 나오고 나는 아들 아니라 딸 하나도 안 나오냐 그러면서 막 남편한테 신경질 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네 태를 안 열어주셔서 그런 걸.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방법을 하나 편법을 쓰지요. 자기의 몸종 비라를 갖다가 이 몸종이 낳은 아들은 내 자식이나 다름없으니까 이 몸종하고 동침해라. 그래서 낳은 아들이 단이에요. 단. 그러니까 이름 짓는 것 보면 제가 안다 그랬죠. 이름을 레아는 이름을 질 때 제일 처음에 이름을 질 때는 르우벤, 보라 아들이로다. 남편이 나를 그렇게 소 닭보듯 하듯이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하나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2번째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렵고 이런 지금 삶을 삽니다. 내가 언제 야곱하고 결혼하고 싶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끼어팔게 해가지고 넣어버려갖고 어쩔 수 없이 1+1으로 가는 그 붙어있는 1+1의 그 슬픔을 주님은 아십니까? 이제 그랬겠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네. 아이고 할렐루야네 하고 둘째 아들을 낳으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셋째는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하고 연합된 관계로 가지 않을까 어림없죠.
넷째 아들을 낳으니까 찬송하리로다. 유다를 낳으니까 남편이 나를 여자로 보든지 마누라도 보든지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름이 보세요. 이 레아가 점점 하나님하고 깊어지면서 어떻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점점 신앙 깊은 사람이 되어가는가가 자식들 이름 짓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낳고 나서 이제 드디어 라헬이 갔다가 자기 몸종 비라를 갖다가 동침해라 해가지고 난 아들이 단이라 그랬죠. 단의 이름이 뭐예요? 내 억울함을 푸셨다. 이름 짓는 것 봐도 싸가지가 없지 않아요? 내 억울함을 푸셨다. 억울하면 레아가 억울하지 지가 억울하냐고. 예? 저는 남편 사랑 온전히 받고 그렇게 하는데 내 억울함을 풀었다. 그래갖고는 이름이 단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또 지 몸종 또 동침하라 그래갖고 난 것이 납달리였어요. 납달리는 뭡니까? 내가 우리 언니하고 경쟁해서 이겼다요. 그러니까 얘의 믿음은 완전히 지 중심으로 이 어린 아이의 믿음인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네가 억울하다면 네 언니는 얼마나 억울했겠냐. 그걸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요.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데 누구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분했을까. 이렇게 그것이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내 억울함을 풀었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언니하고 경쟁해서 이겼다 그래갖고 납달리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어요. 단은 여기 보니까 참 복잡한 지금 지파가 단입니다. 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려다 그랬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지파면 지파지 왜 가치가 붙어가냐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하여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치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자, 김미숙 권사님, 어떻게 보면 참 이쁜 것 같아. 그러면은, 실은 별로 안 이쁜데, 어쩌다 보면 이쁜 것 같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참 그러고 보면 공부 잘한 것 같아. 어쩔 때는 그러면, 실은 얘가 공부를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같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 같이, 야곱의 아들이니까, 한 지파인데, 뭔가 아닌 것 같은 짓거리가 이 단지파를 통해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아주 또 희한한 말이 나와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뱀이라는 말 나오면 우리는 섬뜩하잖아요. 얘가 길섭의 뱀이고 샛길의 독사. 옛날 성경 보면은 지름길, 첩경의 독사로다 그랬어요. 뱀과 독사 같다는 거예요. 이 단이.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길가의 뱀이고 샛길에 독사여가지고 사람이 말 타고 샛길이 지금 지름길이에요. 지름길로 말 타고 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많이 바쁘든지 아니면은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든지 그 사람을 갖다가 발굽을 갖다가 말의 발굽을 확 독사가 물어갖고 아니 말이 확 주저앉아 버리니까 탄 사람은 당연히 굴러 떨어지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뭔가 앞달려서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물어뜯어갖고 주저앉혀버리는 아주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지파가 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을 한번 성경에서 다 찾을 수는 없고 단지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삼손이에요. 힘 많았던 삼손. 그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이 머리에서 자기 힘이 나온다는 것을 결국에 가서는 다 밝혀버리죠. 그래서 머리 깎여버리고 나중에 잡혀가고 눈 빠진 삼손이 되고 참 비극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힘으로 이 사사를 만들어 줬는데 그러는데 그때 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한테 넘겨준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이에요. 자기 지금 같은 지파인데도 그 짓을 했어요. 그것은 또 그런다고 쳐요. 사사기 18장에 가면은 이 단지파가요 전부 다 여호수아 때 다 땅을 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이 여러분 여호수아 때 보면은 다 정복하였더라 그래놓고 아직도 많이 있다 또 그렇게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 아직도 많네. 그러면 다 정복하였다는 것은 무엇이고 아직 남은 땅이 많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자 이제 전라남도를 가서 정복을 했다. 그러면은 중요한 도시 광주, 목포, 순천 이런 데는 정복을 해. 그럼 전라남도를 정복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자흥, 강진, 보성, 해남, 영암
요것들은 정복을 안 했어 아직. 왜? 아직 짜잔하니까. 자잘한 것들이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런 자잘한 것들은 아직 정복 못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네가 가서 그것들 전체 12지파가 다 가서 싸운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전부 땅덩어리를 분할해 줬으니까 그곳에서 그쪽 사람들을 쫓아내야 될 것은 네가 직접 하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다는 하기가 싫어. 싸우기도 싫고 그렇게 되니까 자꾸 뺀질뺀질하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어디를 가다 보니까 미가라는 집에 사람을 만나요. 그랬더니 그 미가에 그곳에 어떤 레위지파 사람 하나가 그 가정의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어. 사사기 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두가 지 소견에 좋은 대로 다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 받아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거든요. 그랬더니 미가라는 사람이 여러분 알지요? 이 미가가 지가 엄마 은을 1,100 갱가로 훔쳐버렸어. 그러니까 엄마가 무지하게 저주를 해. 어떤 놈의 망할 놈의 새끼가 와서 이것을 훔쳐갔다냐. 가다가 뭐 팍 자빠져 죽어라. 뭐 네 새끼들은 계속 거지가 되라. 뭐 별놈의 저주를 다 해요 엄마가.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큰일 나갔다 싶어서 갔다가 어머니 실은 내가 훔쳤어요. 그랬더니 저가 또 축복을 해요. 어떻게 우리 아들은 이렇게 세상에 지가 훔쳤다고 또 내놓냐. 그래갖고 그것 갖고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는 부어 만들고 하나는 새겨 만들고. 우상이란 것이요 부어 만든 것도 있고 새겨 만든 것도. 부어 만든 것은 잘 녹여. 이 은혜 이제 일부를 갖다가 열심히 이제 용광로에다 녹이면 이제 물같이 흐느러져지겠죠. 그러면 이제 틀이 있어. 틀. 우상 만든 틀. 그 틀에다가 딱 부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굳어지면 우상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우상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을 만드는데 머리를 쓰는가를 보셔요. 또 하나는 새겨 만들어. 이제 나무나 돌이나 것은 돌은 막 깨서 만들 것이고 나무는 막 이 조각도 같은 것으로 파가지고 우상을 만들겠죠. 여러분 나무를 조각도로 이리 파고 저리 파고 이것은 코 만들고 저것은 귀 만들고 새겨 만들 때 그 눈 딱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죠. 그걸 새겨 만들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기 정성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를 열심히 만들어 갖고 맨날 며칠 걸려서 이것 하나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관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어 만든 것도 있고 새겨 만든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우상 두 개를 딱 만들어 놓고 이 가정에 복 빌어주는 일을 레위 사람이,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온전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다가 이 집에 들어가 갖고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이나 이방 족속하고 싸워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 내보내고 자기 땅에 돼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 그러니까 이리저리 떠돌다가 마침 이 집에 가까이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레위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야, 너 생각해봐라. 우리 따라와. 가정 하나의 제사장 하는 것이 낫겠냐 아니면 우리 단지파 한 전체 지파의 제사장이 낫겠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연봉을 너한테 얼마씩 주마.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쪽이 훨씬 지금 같으면 오성자 목사님 그 지하에서 그저 말 안 듣는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지 말고 와요. 오면은 내가 당신 1년에 사례금 얼마씩 주고 하고 하니까 딱 계산해 보니까 좋거든. 제가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사탄은 달콤하게 유혹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 속에서 얼마나 둘 다 달콤합니까? 지금 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레위 청년이 월급도 더 준다 그러지 큰 지파에 제사장 시킨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냥 두 말 없이 부어 만든 우상 한 손에 들고 새겨 만든 우상 한 손에 들고 따라갈게요. 그러고는 따라왔어요. 이것이 가다 보니까요 이 단지파가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또 레센이라고도 나와 똑같은 곳이에요.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러 보니까 성경에 그곳에 특별히 막 사람들을 위에서 왕이 있어갖고 그 사람들한테 통제하고 그러지 않고 자기들끼리 자치적으로 민주적으로 평화롭게 잘 사는 그 도시였어요. 보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 내쫓으려면 전쟁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는데 요것들을 보니까 세상에 평화롭고 안락하게 살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싹 죽여버리고 뭐예요? 이름을 단이라고 고쳐. 그 도시 이름을 단이라고 고치고 자기들이 그것을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길섭해서 뱀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새길로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갖다가 말굽을 독사같이 물어갖고 그 사람들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단이라는 거예요. 단. 그래 놓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주님, 저것들이 저렇게 앞으로 할 짓거리들, 이제 야곱이 생각해 볼 때 자기 아들이지만은 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의 능력을 따라서 보니 저것들 저대로 갔다가는 큰일 나갔네. 저것들 구원이 없어지겠네 싶어져 갖고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나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쟤네들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것들도 구원해 주소서. 이 단지파가 계시록 7장에 가면은 14만 4천 나오죠. 이 14만 4천에서 누구 막 어떤 지파 12,000명, 어떤 지파 12,000명 그렇게 해갖고 줄줄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단지파는 없잖아요. 단지파는 어디로 갔는가? 그때 단지파는 거기에서 그 14만 4천의 구원받은 속에서 빠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단지파. 그러면 단지파가 여기 보니까 다른 형제들을 심판하리로다 그랬는데 이 심판이 더 자세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때 귀한 상담자 역할을 주셨어요. 상담을 해갖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속에 있는 악하고 독한 뱀 같고 독사 같은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 사람들을 갖다가 끄집어 내려버리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아무 자기들한테 해코지도 안 했던 라이스 백성들은 갖다가 칼로 다 쳐 죽여버리고 자기 것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을 하니 그것을 보니 주야 여호와여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것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지금 단지파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갓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랬어요. 갓이라는 이 지파는 처음에는 어째요? 힘이 별로 없어. 그래갖고 누군가가 막 얘들을 괴롭히고 추격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자기들이 힘을 길러. 그러면 여러분 연약하고 힘든 사람이 힘 있는 사람으로 되기까지 얼마나 이 사람 나름대로 믿음도 가지고 수고도 많이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중간에 주저앉거나 패배의식에 젖지 않고 열심히 쫓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갓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니들이 추격을 받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은 뭔 재미로 사신다 그랬어요? 역전승하는 재미로 사셔요. 비리비리 했던 것들이 정말로 여호와를 굳게 잡고 힘입고 나아갔고 뛰어난 사람으로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서울대학을 누가 합격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는 안 믿는 애예요. 하나는 믿음 좋은 애예요. 그러면 안 믿는 애는 어째요? 내가 하루에 3시간씩 밖에 안 자고 공부했고 내가 막 얼마나 먼 참고서와 무엇을 또 보고 했고 그렇게 우리 엄마가 죽기 살기로 밀어줬고 그렇게 해서 나는 합격했다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잘했다요. 그러면 믿음 좋은 아이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 좀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그 성적 안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이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내가 이 대학에 합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 뜻대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똑같은 학교, 똑같은 학과에 붙었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나머지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런데 저잘나서 했던 그 사람은 어느 정도 한계가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거기서 뭔 일이 생길지 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만 조심하면 된 줄 압니까? 교만만 조심하면 돼. 교만만 조심하면 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요.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 그 전에 내가 살던 그 아파트 단지에 아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 제가 잠깐 교회 옮기면서 다녔던 몇 달 다니도 안 했는데 아이고, 그 사람 참 순박했어요. 김장하면 막 그때 제가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 자기 김치 담고 김장하면 막 김장을 갖고 와. 그래서 집사님이 왜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시어머니가 나이 먹은 사람이 신대원 다니니까 고생한다고
김치 담지 말라고 갖다 줬다고 하고 막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 나를 보더니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 그래서 집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애가 고3이 됐는데 오늘 선생님이 고3 되면 한 3월 그쯤 되면 학부형 하나씩 면담하잖아요. 하더니 그 선생님이 아무개 어머니 그러면서 당신 아들은 대한민국에서 갈 대학이 없어 그랬대. 참 선생님들이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실까? 지금은 성적이 안 좋지만은 있는 대로 금년 1년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어디 가봅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대한민국 땅에서 갈 대학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갖고 눈물이 글썽글썽 해갖고 왔어.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 선생님이 왜 말씀을 그렇게 하셨대? 그러면서 내가 이제 우리 아들이 그때 1년 차이요. 그래서 유런아 너 아무개 알지? 같은 교회에 다녔거든 걔네들이. 너 걔 수학 과외 좀 해줘라. 그 대신 지금 그 집이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돈 많이 받지 말고 조금만 받고 과외를 해줘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과외를 뭘 제일 못하냐 하니까 공부 못한 사람이 수학을 다 못해. 수학 잘하는데 공부 못한 애는 거의 없어요. 다 힘들다 그러면 공부 웬만히 해도 무엇이 제일 안 돌아가냐 그러면 수학이 제일 안 돼. 그러는데 뭐가 제일 힘들요? 그랬더니 수학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하고 그렇게 해서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는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가기로 하고 저도 지 나름대로 바쁜데 아무튼 그런데 얘가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이제 몇 시에 공부하기로 과외하기로 했지요. 그러면은 딱 엘리베이터 탈라 그러면 형 오늘 안 하고 내일 하면 안 될까? 그런데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또 언제 또 전화해갖고 형 그러면 응 그러면 오늘은 빠져 무엇이 어째서 한 달인가 2달인가를 정해놓은 날짜에 제대로 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더 이상은 못하겠대. 저하고 이 시간 저 시간 빼놓으면은. 그랬더니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재수를 한 거예요. 진짜로. 그 선생님이 맞기는 맞아요. 갈 데가 없어서 이름하여 재수지 정식 재수도 아니죠. 이제 1년이 또 갔어.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제 어쩔 생각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몰라요. 그래서 수능 봤대. 작년하고 비교해서 조금 2점인가 더 맞았대.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러면은 어차피 힘드니까 지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디 오겠더니 공주 영상대학을 가고 싶대. 나는 몰라. 그래서 어디에 붙을지 안 붙을지를 던져버리고 공주 영상대학에 원서를 내시오. 그래서 원서를 냈어. 당연히 떨어졌지요. 당연히 떨어졌어. 3월 5일이 입학식인데 3월 3일까지 연락이 와나. 이틀 남겨놓고 그 집은 돈 싸들고 있어요. 어서 연락만 오면 가서 이제 등록금 내려고. 그랬더니 이틀 남겨놓고 연락이 왔어. 애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이제 다 다른 학교로 빠져나가고 연락이 와가지고는 죽기 살기로 돈 내고 학교를 다녔어요.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어. 근데 얘가 가니까 얼마나 그쪽으로 얘가 좋아하는지 물 만난 고기가 됐네. 그래가지고는 군대를 갔다 왔어. 그러니까 교수가 이쁘게 봤어. 그래갖고는 교수가 이제 이것도 일도 시키고 뭣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해갖고 교수 추천으로 진할로는 어디 제대로 취직 못해요. 교수님이 추천을 해갖고 그쪽 계통에서 애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한다는 곳에 얘가 취직이 된 거예요. 와, 그때부터 막 아주 얼마나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는지 자기 할머니를 이제 길에서 만났더니 우리 아무개는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막 외국으로 출장까지 다녀요. 우리 손자는 똥밖에는 버릴 것이 없는 애예요.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참 축하합니다. 잘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줄 압니까? 누가요? 미국에서 이제 젊어서 지가 아버지가 데리고 가고 어려서 미국 갔던 아가씨가 거기서 대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강남에 잘 나가는 학원에 영어 강사를 하는 거야. 이제 영어 잘하고 한국말 잘하니까 누가 얘를 소개를 했어. 그래갖고 걔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대로 벌고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영어 강사에서 벌고 세상에. 그래가지고는 저기 그때 우리 집 옆에 관악 드림타운에 24평 주고 아파트랑 사고 아들까지 낳아버렸어. 여러분, 제가 뭐예요? 처음에는 추격을 받으나 내가 볼 때 어떻게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못하면 꼴등을 할까? 꼴등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1등 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나는 꼴등하기일 것 같더라고. 꼴등이래. 딱 꼴등 직업안에서
개를 갖다가 세상에 처음에는 어째요? 처음에는 너는 추격을 받아 맨날 모질해. 오직하면 그 집 엄마가 이제 우리 아들내미 공부 잘한 줄 알고 나보고 집사님 그래서 넘겼더니 한 번만 좋으니까 자기 자식 인생에 1등이란 것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1시간 후에 다시 내려와도 좋겠대. 그래서 내가 불쌍하더라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때까지 한 번도 반에서 1등이란 것을 못 해본 애니까 1등이 뭐예요? 꼴등인데 한 번만 하고 1시간 후에 너 다시 내려가. 그래도 자기는 그 1시간 때문에 자기는 감격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랬던 애를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은 네가 처음에는 추격을 받는 자였어. 추격을 받는 자. 그래갖고 진짜 저거 어떻게 될까 했죠.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네가 오히려 추격하는 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갓지파. 단처럼 머리도 좋고 영리 안 해요, 이 갓지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갓지파가 그 인생이 열리는 갓지파의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아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르로다. 아셀이요.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이 아셀은 복되도다, 기쁘다 그 말이에요. 이 아셀은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또 12지파 축복한 거 있죠.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아셀은 처음에 다자한 복을 받으리로다. 옛날에는 아들 많은 것이 복이었잖아요. 다자한 복을 받아. 그냥 숫자적으로 많다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이 다들 쓸만한 자식이더라 그 소리예요. 아들이 예를 들어서 5명을 줄줄이 낳는데 전부 한나는 교도소 가고 한나는 깡패되고 한나는 일진되고 그러면 그 5명 뭐 하겠어요? 하나도 없는 것만 못하지. 다자한 축복은 자식도 많을 뿐더러 이 자식들이 다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들의 마음이 뭐예요? 나는 비록 고생하고 나는 비록 어렵고 잘못되었을지라도 우리 자식들만큼은 반듯한 사람으로 정말로 한 구실 해내는 사람이 되기를 얼마나 부모가 바라겠습니까? 아셀의 자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자한 복을 받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셀이 뽑았던 그 땅이 북쪽에 레바논 쪽하고 가까워져 가지고 굉장히 기름진 곳이요.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평범한 것 같고 우리도 아셀 별로 기억이 없잖아요. 평범한 것 같은 사람인데도 알짜복들이 막 이 아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식들에 대한 복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좋은 곡식들과 귀한 생산품들과 그런 것을 갖고 뭐래요? 형제의 기쁨이 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형제들한테 나눠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그래 이것은 내 복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저 형제들한테 이 형제한테 이것이 필요하겠네 그러면 그 형제 나눠주고 저 형제한테 이것이 필요하겠네 그러면 그건 나눠주고 그런 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부으니까 어째요? 네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가 뭐 올리브도 많이 나고 한다더라고. 그러지만은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것은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주 풍요로운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문빗장이 철과 노식이 될 것이라. 문빗장이 문이 이제 외부의 적으로부터 막아주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철빗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든든하고 견고하게 네 가정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나중에는 너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계속 함께하리라. 아셀이 이런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이 아셀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이 기름에 잠기고 내가 나눠줄지언정 빌어먹지 않고 열심히 봐서 내 것 나만 이거 가져야 돼 하고 그냥 내 것 쌓고 쌓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 갖고 넉넉하게 줘야 될 곳 찾아가면서 그 형제의 마음을 은총을 나눠주는 사람.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나눠주는 것은 선교와 전도지요. 육적인 축복을 나눠주는 것은 구제예요. 육적으로 나한테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셨다. 그러면 가만히 봐고 아이고 저 사람 이번에 한 30만 원 줘야 되겠네. 그러면 그것은 구제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눔의 축복이에요. 그 일을 잘 해낸 사람이 누구냐?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아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축복은 납달리입니다.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랬어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에요. 암사슴이 아주 소리가 좋아요. 울면은 그냥 청한 소리로 부르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암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납달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전파하는 소리를 많이 내는 사람이요. 어떤 식으로든지 납달리는 참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이 좋아져갖고 다른 사람들도 야, 저 납달리 봐봐. 진짜 저 사람 간증 들어봤어? 진짜로 은혜스럽대. 막 이제 이런 귀한 사람, 아름다운 목소리를 바래. 글자 그대로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돼요. 여기 납달리 지파가 많은지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되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고 높은 곳을 달리는 암사슴처럼 목적지를 향해서요. 이 암사슴의 이미지는 영적인 자유함인데 높은 곳을 향하여 막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면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계속해서 열심히 전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납달리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중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은요, 많은 장애물도 있고 방해거리도 있고 시험될 일도 많고 상처받을 일도 많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마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나 교회 안 가.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못 가. 그 사람이 세상에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저하고 이제 오래된 수십 년 된 집사님인데 어찌 이제 전화가 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그랬더니 그 옛날에 한 3, 40년 전에 같은 구역 식구 중에서 자기한테 안 좋은 말 했다고 그 사람한테 대한 그 원망을 그렇게 나한테 쏟아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12살이나 더 많은 사람이요. 지금 90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40년 전, 30년 전에 자기한테 서운하게 한 것을 그렇게 가슴에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 원망과 미움을 빨리 하나님 앞에서 내보내야 돼요. 우리가 인간관계 하는데 그 사람이 서운하게, 내가 보니까 서운할 소리를 했더라고 하기는, 그렇지 않았으면 뭐 하려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을 품고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말을 했으니까 그것을 품고 있겠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진짜 이 사람 못됐습니다.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바라시지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은 하나도 안 용서하고 싶어요. 언제 한번 사정없이 복수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 안 하고 싶은데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라고. 그것을 심심하면 해요. 또 그 사람 미운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용서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니 내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해야 믿음이 그 다음에 발전. 그 대목에 딱 걸려갖고 못 나가. 내가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내가 저 사람하고 살던 때가 30년도 더 전인데 어찌하여 집사님 90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어찌하여 그토록 변화가 없습니까? 어찌하여 앞으로 친전이 없어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그 30년 동안 자기가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난 축복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넘칩니다. 그 간증을 했다면은 하는 자기도 좋고 듣는 나도 좋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납달리는 내 속에서 주께서 나를 향한 그 역사하심을 갖다가 말로 펼칠 때 그것이 아름다운 목소리요. 소프라노, 엘토 잘해서가 아니고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 사람이 올라가야 될, 그 암사슴이 올라가야 될 그 높은 산을 향하여 계속해서 뒤에서 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하나님을 향한 주께서 주시는,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귀한 것들로 많은 사람에게 간증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믿음이 번져져 갖고 그랬구나. 여러분, 간증의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저 사람한테는 그랬다네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한테
그 사건 속에서 그렇게 임했다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러면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겠네?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죠. 원로 목사님인데, 아무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아무튼 이제 뭐 유신체제 반대하고 해갖고 감옥에 가가지고 독방에가 있는데, 하도 이제 이렇게 막 고문도 무지하게 당하고 막, 그래갖고 고문을 이제 그 목사님 얘기로 잘 맞고 잘 때리고 잘 맞아야 된대. 그런데 때릴 때 어떻게 몸을 어떻게 해버리니까 이 옆구리 갈비 어디가 이제 잘못돼 버려갖고 얼마나 아픈지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서서 아프고 하여튼 이 머리를 벽에다가 대고 독방에 있어 이제 말하자면 정치범이니까 머리를 대고 어떻게 묘하게 자세를 해야 간신히 숨이 쉬어진대요. 그때 계속했던 기도가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너무너무 아파갖고 사람이 아프다가 좀 안 아프기도 해야 사람이 살 텐데 끊임없이 24시간을 아프니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는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 감옥에서 책이라고는 성경책 하나 줬대요. 성경책을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랬대. 성경책. 자, 이스라엘 무협지나 읽으라고 그러고 성경 하나씩 준대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어. 성경을 읽은데 욥기를 읽어. 욥기를 읽는데 욥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나 여호와께서 나를 단련시킨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그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능력. 아멘으로 받는 사람한테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아멘이 아닌 사람은 흘러 지내가는 시냇물 소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탁 내 마음을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나 가는 길을 모르서 언제까지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임할지 모르겠으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시련이 여호와께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연단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연단은 언젠가를 끝난다. 연단이 끝나면 나를 갖다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없더니 그때 세상에 장정인 남자가요 몸무게가 37kg였대요. 얼마나 못 먹고 고문당하고 37kg. 가만히 있자. 시연아 너 몇 킬로야? 그러니까 46kg나 된다네. 그런데 세상에 어른 장정이 37kg가 되니 그것이 이제 그 교도관들도 저것 오늘 죽냐 내일 죽냐 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힘이 나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나한테 허락하셨군요. 그러고는 이제 운동 시간 몇 분 줘도 맨날 운동이 뭐예요? 숨도 못 쉬겠는데 안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그때는 일부러 교도관 불렀대. 나 운동 안 시켜줘요 그랬대. 그랬더니 뭔 일이요? 그러더래.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운동장을 도는데 자기가 그랬대. 내가 보니까 비타민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나한테 채소를 주시오 그랬더니 그런 거 다 찾아 먹으면 또 들어와서 안 돼. 집에 가서 먹어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장을 빽 도는데 운동장 가해가 새파란 것이 영락 배추 같더래. 그래서는 저것이 채소인데 그러면은 내가 저 배추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는 가서 보니까 배추가 아니고 토끼풀 클로바더래요.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토끼가 먹고 클로바를 토끼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토끼 잘 먹어요. 토끼가 먹고 아무 탈이 없다면은 사람인 내가 먹어도 아무 탈이 없겠네. 그래서 거기 운동할 때마다 한 주먹씩 뜯어갖고 계속 씹어 먹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을 먹으니까요. 세상에 몸이 거뜬해지더랍니다. 또 토끼풀 찾으러 가지 마세요. 몸이 거뜬해지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원로 목사님으로 자리 잡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죽었네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보면서 암사슴처럼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 소식을 들을 때 그래 세상에 장정이 37kg가 되도록 몸이 망가졌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건장하게 만드신 하나님,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면은 나는 그것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꺼진 것이 무슨 고난이라고 내가 지금 여기서 낙심하고 콧받들이고 앉았어 하면서 이 아름다운 소리를 발해주는 것이 납달리라니까요. 암사슴처럼 아름다운 소리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름다운 소리지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믿음을 잡아뜨리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험악한 소리지만은 나쁜 소리지만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계속 올라가는 사람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납달리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유명한 요셉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무성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샘 곁에 이 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샘 곁에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 계속해서 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지요. 물을 공급받으니까 가지가 푹해져가지고 봄이 되면은 꽃이 활짝 피고 꽃 피고 나면은 이제 또 열매가 활짝 맺고 그러면서 가지가 막 담을 넘어서 계속해서 번창하고 계속해서 잘되고 이런 축복이 요셉의 축복이에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 버리니까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두 몫을 받는. 그래서 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샘이 있기 때문에 원인은 왜 무성해졌냐? 샘 곁에서 샘의 영향을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샘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계속 공급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은 계속 살아나요. 저 사람 다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 되어지는 집안 형편은 아주 이거 정말로 어려운 지경인데 그런데도 보면은 웃음꽃이 피고 감사가 넘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일도 지나가게 하실 거야. 잘 이기게 하실 거야. 그래서 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의 뿌리를 댄 사람 그 사람은 어째요? 무성한 가지가 돼. 가지가 무성해지고 무성하기만 해요. 이제 담을 넘는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내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부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기 판교에 가면은 김양재 목사라고 유명한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남서울교회를 다니고 신대원을 다닐 때 제 1년 후배로 들어왔어요. 그때 남서울교회를 다닐 때 이 사람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장로님 권사님이어도 어떻게 이 며느리한테 자유를 안 줘. 새벽 4시부터 5번을 집에서 청소를 한대요. 걸레가 보니까요. 애벌걸레, 밀걸레, 초벌걸레, 뭔 걸레. 걸레가 5가지 두고만. 서울 음대까지 나온 사람이 하루는 지금은 5번을 걸레질한 거의 사는 것이요. 아무리 남편이 의사여서 돈 잘 벌면 뭐돼. 그 돈 자기는 쓰도 못해. 그러고 집에서 걸레질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우습게 보니까 일하는 사람이 둘이나 집에 있었어도 이 사람들도 심심하면 세댁 진짜 대학 나온 건 맞아 그런데요. 그래갖고 도저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집을 나가버렸어. 집을 나가가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보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은사 한두 개 받는 것이 은혜일까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 시어머니가 악독한 시어머니였어. 그런데 내 죄가 보여. 무엇이 보여요? 그 시어머니는 일자무식이야. 남 놓고 기억자도 몰라. 그런데 남편이 어디 큰 이제 이름 되면 알만한 곳에 회장님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서울대학 나온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럴 때 이 며느리는 그럴 생각 하나도 없어도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것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저것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저것이 내 뜻대로 따라올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은 뭐예요? 청소하고 집안일 그것으로 며느리를 쥐어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 했는데도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 내 어머니는 입으로만 한 것이고 자기 속으로 얼마나 시어머니 욕을 하고 천하에 무식한 사람이고 얼마나 그랬겠냐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 죄가 보인다니까요. 내 죄가. 여러분 내 죄가 안 보이고 맨날 다른 사람 죄만 보이죠. 그 사람은 갈 길이 먼 사람이에요. 저 남편 때문에 저 마누라 때문에 저 시어머니 때문에 그 사람은 갈 길이 멀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다시 갔어. 5일 만에 다시 가서 무릎 닦을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입으로는 내 어머니 하면서 내 속으로 내가 얼마나 어머니 많이 욕하고 어머니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기도원에서 회개할 때 뭔 일이 났어요? 자기 시아버지가 그렇게 예예예 하고 싹싹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나가버렸거든. 그래 놓으니까 안 되겠다. 그러고는 자기 친정아버지를 찾아와 갖고 나는 걔가 집 나갈 정도로까지 힘들고 괴로운 줄 몰랐다고. 내가 이번에
쟤네들을 분가를 시키겠다고. 그래갖고 그냥 돈 많은 집이라 반포에다가 30평인가 40평짜리 분가를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 시아버지 마음을 흔들어 놓으셔갖고 느닷없는 비싼 집이 나와갖고 날마다 시어머니한테 갔대. 날마다. 같이 살 때보다 얼마나 편해요. 날마다 가갖고 무엇을 해요? 자기가 이제 큐티를 했어. 큐티한 것을 갖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시어머니하고 같이 나눠. 날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야야 하고 이제 자기가 네 시아버지가 안 있지 않냐 하고 이제 둘이 서로 막 소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큐티하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재수생이요. 그러니까 재수생에 고민이 있구나 싶어갖고 재수한 애들 주일날 아침에 다 오너라. 그래갖고 재수생들 큐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엄마한테 얘기하고 막 해갖고 그래갖고 어째요? 저하고 같이 신대원 다닐 때 그 집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못 가게 하니까 혼자 앉아서 큐티하고 구역에 가서 발표하고 그것밖에 못했던 사람이 담장에 가지를 넘게 되니까 목사님이 그때 홍정길 목사님이 코스타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남서울교회를 다니다가 미국에 유학 간 애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갈급해요. 그래서 목사님 방학 때 우리 몇 명 모아놓을 테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다 자기 어렸을 때부터 크던 자기 교회 교인들이니까 아이고 그러냐 그러고는 아마 가마 그래갖고는 그때 친한 목사님 한두 명하고 같이 갔어. 그랬더니 세상에 한 몇 명 모아놓는다고 했는데 몇백 명이 모였더랍니다. 그래갖고는 밤에 잠도 안 잘 정도로 애들한테 막 말씀 들려주고 애들은 아멘하고 앞으로 진로에 대한 상담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코스타가 아주 한국의 유명한 집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누구를 데리고 갔냐? 김양재 목사를 데리고 갔어. 목사님이. 김 목사, 당신이 가서 날마다 큐티하고 적용하면서 이 애들이 객지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갖고 가서 한광자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 때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한 줄 압니까? 신대원 다녔지요. 거기다가 총신대에서 총신대생들이 큐티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큐티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데 한번 우리 한 강좌를 개설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선택 강좌로 큐티를 개설을 했어. 거기 나가죠. 서울 예고를 나왔기 때문에 서울 예고 피아노 선생으로 또 가요. 그 일 했죠. 자기 집에서 큐티하죠. 큐티 선교회 만들어갖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뭡니까? 샘 곁에 있는 나무 뿌리가 되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지가 그래서 미국에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남자들한테도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남자들이 많았죠. 여자는 3명밖에 안 됐어. 우리 반에. 그 사람들이 막 그냥 큐티 했었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 졸업하기 전에 저 반포에 요만저만 가면 남서울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김양재 집사라고 있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 6개월 정도만 계속해서 매주 화요일인가 됐을 거예요. 가서 그것을 잘 배우기 바라요. 그랬더니 이제 내 말 듣고 이제 남학생들이 몇 명이 갔어요. 되게 웃겨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래. 오전도사님께서 그랬더니 아이고 거기가 강남 반포라 그런지 아줌마들 때깔이 다릅디다. 길가의 패션이 아니고 백화점 패션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반질반질하니 때깔. 그 사람은 그거 보고 왔어 가서. 그리고 또 한 남자 전도사님은 오전도사 그래서 그랬더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어떻게 세상에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뽑아낸대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감탄하고 온 사람 있고 각각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니까 샘으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계속 받으니까 무성한 가지가 돼버리네. 무성한 가지가. 담까지 넘어가 버리네. 담은 뭐예요? 지금까지 이거 쳐져가지고 나는 건너갈 수 없었다고 생각한 거기까지 가지가 넘어가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랬어요. 활 쏘는 자는 힘 있는 자요. 힘 있는 자가 그를 학대했어. 그래갖고 화살을 쏘았어.
힘 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자기 형들이지요. 형들이 갔다가 꿈꾼 말 하나 잘못했다고 갔다가 저 보디발에한테 팔아버렸잖아요. 힘 쏘는 자가 나를 화를 쏘았어요. 그랬는데 결국에 가서 그 보디발 마누라가 또 힘 있는 사람의 마누라 해갖고 자기한테 거짓말 해갖고 이 사람 또 감옥으로 또 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초장에는 힘 쏘는 자가 계속해서 요셉을 학대하고 적개심 가지고 화를 쏘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의 활이 더 굳세어지고 그의 팔은 더 힘이 있어졌어.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자, 형들이 팔아버렸을 때 언제 올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살지도 모르는 그 노예의 길을 떠나면서 누구만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너는 하나님밖에는 이제 저는 더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랬겠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이 여자가 유혹에 갖고 안 넘어가니까 거짓말로 뒤집어 씌워버렸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잖아요. 감옥에서도 언제나 풀려나는가. 이래도 저래도 안 풀려나지요.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활 쏘는 자들은 힘이 약해졌는데 화살 맞고 학대 받았던 요셉은 점점 강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총리가 돼버리잖아요. 강한 자가 베풀어야 될 아량이 뭐예요? 그때 나 같았으면 누구? 형들은 아직 안 왔으니까 자기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 불러와갖고 2년 곤장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고는 야 곤장 100대를 쳐라 그랬을 거예요. 뭐 네가 이 천하의 나쁜 년 이 여자 네가 그렇게 음란해가지고 나한테 계속해서 동치마자 했는데 나중에는 옷 잡고 안 늘어져서 옷 놔두고 왔는데 나한테 그것을 뒤집어 씌워 그랬겠죠. 요셉은 깨끗이 여러분 힘이 생기고 있는 자가 된다면 베풀어야 될 것은 아량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내 잘난 맛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야 앞에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라고 종교란에다 쓴 사람이요 30%가 넘어. 100명 이상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국회의원 아무나 됩니까?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나는 이 국회의원 하는 동안 다음에 공천을 받을지 못 받을지 공천 받아도 붙을지 떨어질지 몰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내가 이 국회의원 하다가 나는 물러가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담장놈으로 뻗은 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하여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사람, 자기한테 화살로 쏘아대는 사람, 요셉은 굳건하니 일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이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그걸 힘입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너의 도움이 거기서 오고 요셉의 머리로 그 복이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담장을 넘어가고 이 요셉한테 소속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만 복 받으면 안 돼요. 복의 근원은 뭐예요? 나로 인하여 복 받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나로 인하여 저 옆집도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회사도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직장도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우리 시집도 복을 받고 모두가 복 받는 그것이 요셉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무성한 가지예요. 그 원천이 어디예요? 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야 이상한 종자네 얘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요. 베냐민이 지금 막내지요. 물어뜯는 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뭔 말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다 이렇게 살아가면서도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 중심적이요. 저 사람은 30년 40년 믿었다는데도 그저 나한테 좋도록 교회에서도 맨날 나한테 좋도록 나를 대접만 해줘야 돼.
내가 어떻게 수고할까? 내가 어떻게 뭔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조금 도와줄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나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대접해줘야 돼. 누군가 나를 이렇게 밀려 세워줘야 돼. 그것이 베냐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베냐민이 물어뜯는 일이었는데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지가 이제 자기한테 주라주라 해갖고 지껏 된 거 그건 먹었는데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막 믿기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한심지사였는데 이 사람이 점점 믿음이 자라고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저녁에는 이제 자기한테 있는 것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복도 나누고 육적인 복도 나누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가면 내가 가든 못할 망정 더 선교한 저 사람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내가 얻지 못한다고 해도 저 교도소에 가서 계속 교도소 선교하고 있는 저 사람한테 내가 거기에 필요한 성경책은 내가 사준다고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침은 인생의 전반부라고 볼 수 있어요. 인생의 전반부 때는 맨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몸이 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러신 분들은 자기한테 합리화하기가 쉬워요. 내가 몸이 약하니까 몸만 건강해봐라. 나도 너처럼 다 잘한다. 그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고 빙점 썼던 그 사람 알잖아요. 그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가요. 아무튼 중간 생략하고 척추 카리에스, 척추 결핵인데요. 척추 카리에스가 뭐냐면 나도 이제 옛날에 책 보면서 알았어요. 그 결핵균이 척추를 갉아먹어버려. 그래 놓으니까 몸을 못 움직여. 그래서 목부터 시작해갖고 이 하체, 허벅지 어디까지 전신 기부스를 해. 못 일어나. 그러니까 대소변 엄마가 다 받아내. 그러고 누워갖고 이제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마가 쟁반에다가 뭐 반찬하고 밥하고 해서 딱 갖고 와. 그래갖고 자기 배 위에다 얹어놔. 그러면 자기는 누워있으니까 어떤 것이 오뎅이고 어떤 것이 불고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하나 딱 갖다 비춰. 그래갖고 거울에 보면은 아 요것이 불고기네. 그러면 누워갖고 그 대목에다가 해갖고 먹어. 이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질병은 나에게서 건강만 뺏어갔다. 질병으로 인하여 내가 얻은 것이 너무나 많다. 질병 아프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이 환경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특징이 자기중심적이래. 내가 몸 아픈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오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뭘 누구를 돕겠어.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질병이 나에게서 뺏어간 것은 건강만 뺏어갔다. 그렇게 해갖고 그런데 이 질병으로 인해서 자기는 자기 남편을 보세요. 이 집 남편은 미우라라는 사람은 거의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거의 성자 같더라고 사람이. 그 남편을 질병 때문에 만나게 됐고 그 질병 때문에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팔 하나 없는 사람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여자를 한번 만나러 왔어요. 이 여자 누워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고는 팔 하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맘 놓고 걸어도 다니고 나머지 팔 하나 있어갖고 할 것 다 하잖아 싶으면서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질병은 내 건강을 뺏어갔지만은 그 질병으로 인하여 나는 얻은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사람이 딱 일어나서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작은 그때는 이제 돈이 없고 하니까 뭔 돈이 있겠어요. 저기 어디 외곽지대에 막 생긴 데 싼 땅을 이제 정부에서 불화를 해준 것이 있었어요. 거기를 가가지고 자기가 집을 하나 지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거기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좀 선전하고 싶다 해서 게시판처럼 집 앞에다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전도지를 계속 넣어놓은 거예요. 혹시 인생이나 신앙 상담을 하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응해드립니다. 그렇게 해갖고 쭉 해놨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한 몇 년 지내고 나니까 하나씩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 놓으니까 자기가 거기다 쬐끄만 가게를 열었어. 쬐끄만 구멍가게를. 그러니까 뭐 두부도 팔고 뭣도 팔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전화도 없고 막 전쟁 막 지내고 얼마 안 될 때니까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큰 2배 정도 큰 가게가 거기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손님을 뺏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상하다 그래. 처음에 초창기에
그냥 가게가 아니고 온갖 심부름을 이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데가 생기니까 그리 가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얼마나 성장가 보세요. 뭐라 간 줄 압니까? 여보, 우리는 식구가 당신하고 나하고 둘뿐이다. 그런데 저 집에 보니까 애들이 졸망졸망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집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우리는 없어져도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 하는 말이, 여보, 나는 이 척추 카리에스를 뭐 십몇 년 동안 앓는 동안에 자기 집 하나를 팔아서, 자기 친정 집을 팔아서 얘를 병간호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친정 집 하나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사주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있다가, 그것은 아름다운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당신 친정 집을 사게 할 것이고, 우선 저 집은 식구들이 많은데 저 집이 잘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은 있어도 자기들은 물건을 많이 점점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와갖고 뭐 주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집에는 떨어졌습니다. 저쪽 가게로 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 집 남편이. 여러분 하겠어요? 이나영 집사님 못하지요. 못해. 그러는데 이쪽은 우리는 그 물건이 떨어졌습니다. 저 집에는 있을 것입니다. 저쪽으로. 그렇게 해갖고 손님을 계속 그리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우라 아야코의 참 장점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요. 우리 여자들한테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들을 때마다 여자들은 성질나잖아요. 하나님 복종할 만한 인간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복종하란 말 안 해도 내가 복종한다고요. 저 인간한테 배울 것이 어디 있어서 내가 복종합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 놓으니까 일을 한대. 이 미우라 아야코가 뭔 말을 한 줄 압니까? 남편이 도둑질을 한다. 도둑놈이다. 그러면은 너는 왜 도둑놈이냐? 그러면 절대로 이 도둑을 못 고친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여자는 도둑질하러 들어간 남편 그 앞에, 대문 앞에서 경찰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남편을 도둑질을 안 하고 나오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여자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자기 남편이 하라 그러면은 도둑질을 하라고 하면 도둑질 망이라도 지켜줄 수 있는 정도로 남편 말에 복종해요. 저부터도 우리 여자들이 과연 내 남편한테, 그 남편이 꼭 쓸만해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 마음은 안 들어도 이제 물건은 점점 주문을 안 해. 그러면 이제 딴 사람들이 와서 하겠지요. 그러면은 주문을 하면은, 아이고 우리 집은 없습니다. 저 집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결국 문 닫아버렸어. 이제 안 팔려버리는데 자기는. 그러고 이제 얼마 있는데 자기 시어머니가 오더니, 야야야, 아사히 신문에 크게 광고가 났는데 기존 작가, 신인 작가 할 것 없이 그 당시에 1000만 고려요. 그때가 수십 년 전이에요. 1000만 고려로 장편 소설을 모집한단다. 너 그거 한번 해봐라 그래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 내가 무슨 국문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시를 한번 써본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놈의 세상에 장편을 해. 그러고는 딱 누워갖고 있는데 막 머릿속에서 소설 스토리가 막 지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날 가서 서점에 가갖고 소설 작법이라는 책을 처음 샀어. 뭐 아야도 모르니까. 그래갖고 그걸 보면서 열심히 소설을 썼어. 나중에는 뭐 그렇게 엄청 많은 작가들이 응모를 했어요. 1000만 N이면 그때가 얼마입니까? 지금도 아니고 엄청 많이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30명 속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도 감사하다. 내가 세상에 소설 소자도 안 써본 사람이 무슨 놈의 30명이냐. 30등 안에 들었어. 그러더니 또 한 달인가 얼마 후에 10등 안에 들었어. 그래갖고 10등 안에 든 사람들은 뭐 해요? 인터뷰를 해. 그 신문에서 이제 각자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혹시 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도 부탁도 했어. 다 알다시피 정작 1등한 날은 자기가 바빠서 정신이 없었대. 발표한 날은. 신문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 씨, 당신이 이번에 장편 소설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1000만 나오니까 지그 집 사주고도 남아버려. 자기 친정집 사주고도. 우리가요, 이 살아가는데 이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돈 없어서 못 이기고 실력 없어서 못 이기고 학벌 없어서 못 이기고 건강 없어서 못 이기고 아니라니까요. 한마디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셉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러죠. 창세기 보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딱 밀접되어 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말씀 샘물 곁에 딱 박아버리니까 끊임없이 말씀이 공급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아멘하고 살다 보니까 담장을 넘어가는 그 가지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합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 말씀을 하십니까? 모두 각각 지파에게 합당한 대로 딱 맞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만 지혜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누가 중매해갖고 내가 결혼했어, 내가 그 중매쟁이 그 말을 안 들어야 했는데, 그런 것 같아도 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가장 합당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모르니까 어째 내 발등을 찍고 싶네. 내가 어째서 내가 그랬을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때는 아이고 그 버스가 은인이었네 했는데 나중에 믿음 생기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기묘하게 그 만남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의 받아야 될 축복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에서 저주 비슷한 것을 받은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단 지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조심해서 그때 받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엄청나게 모세는 그것을 바꿔서 보완해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까지 같이 읽어보시면서 이 12지파의 축복이 우리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한테 제일 가슴에 들어왔다 하시는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어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지파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까지 그들의 출생은 정말로 어찌해서 몸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본처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각각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맞게 그것에 맞춰서 은혜 가운데서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저희들을 붙잡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모두가 이기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